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새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습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이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2절부터 해서 이제 세 가지 징조를 얘기합니다. 긴 말씀 동안에 보면 첫째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제 나귀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대접을 받을 것이다. 셋째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제 임금이 되었다는 그런 그 사인을 징조를 이제 듣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 때 특징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다니는 사람은 가짜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여기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의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고 변하여.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참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못 변해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 새 사람이 되리라. 새로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성경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깡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님만이 오리지널 카운셀러, 변호사, 대언자, 중보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9절을 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구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와 오늘의 본문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합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그 징조가 다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세 가지 징조가 다 응답이 되었다. 말씀을 빨리빨리 없애버리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그 다음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었다. 그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변화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으로, 날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혈기로 안 되는 거예요. 각오하고 다짐해가지고 똑똑하다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성령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성령님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되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반부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철저히 실패하잖아요. 교만해지고 실패하고.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고 전밭이한테는 가면서도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게 뭘까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이상 소통이, 대화가 안 되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놀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이바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고 마지막 사사
위대한 종,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멋진 지도자, 40년 동안을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비록 자식 농사는 실패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넘기잖아요. 자기 아들 어떻게 해가지고 후계자로 삼아보려고 이런 노력을 1도 하지 않아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된다 이러는데 굉장히 뒤끝이 좋은 사람이 사무엘인데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에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해져서 이젠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철저하게 이제 실패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왕관을 쓴다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성격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응답받았다,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 이제 물어보고, 다윗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기에 사울이 키가 한참이나 크고 눈에 확 드러나고 되게 초반에는 겸손하고 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다윗은 반대예요. 형님 엘리압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형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나중에 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는 말은 외모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형님들은 멋있었지만 말째, 여덟째 막둥이 아버지가 보기도 야, 너는 임금이 될 상이 아니다. 들판에 가서 양이나 지키라 하고 외모로 안 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하고 어려웠을 때 변명을 하거나 다른 편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사울 왕은 뭐 내가 잘못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제사장만이 해야 될 걸 지가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다 처리하고.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이 다윗하고 사울 왕이 이제 계속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다윗은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고 성전을 짓고 아버지의 집에 관심 있고 하나님과의 수많은 시를 적고,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시를 적는 사람이 악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울 왕은 갈수록 칼을 집어 던지고 저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 우리 아들한테 이 왕권이 상속이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방향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무엘은 자식 농사가 실패해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이 끝났다, 그대로 그냥 오케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데, 이 사울 왕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윗을 죽여버리면 자기 집안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성격이 변화되지 않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자기는 성공했다고 보는, 왕권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혈안이 되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결론은 감옥 갈 낀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왜 다윗은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몸부림치고 회개를 했는데,
사울 왕은 계속 인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한 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평생 그 영빨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끝에 나오는 말씀 19절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생쇼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물 쏟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사울왕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고 전밭치를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잘하는, 노래 잘하는, 찬송 잘하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비법이 없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고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고, 그럴 때 힘으로 능으로 못하는 일을 주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왕의 시작은 아주 멋지게 시작이 되지만 용두사미형으로 가는 것을 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거창하게 시작해서 비참하게 실수하는가, 실패하는가, 거기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이 없어요.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다 하나님이 은혜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의 성령의 성신을 거두지 않는, 그것이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사울 왕의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마시고 변화가 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고 착착착착 멋지게 나가는 초반부의 모습과 대조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후반부의 모습을 땡겨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 월요일 아침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러나 월요일 낮만 되면 엉망진창이 되고 얼마나 복잡하고 세상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그런 현실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 주여 감당케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 다윗 왕의 성공, 사울 왕의 라이프 스타일,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면서 왜 우리가 엎드려야 되며 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가를 오늘 아침에도 사울 왕의 시작과 그의 말로를 대조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올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일마다 때마다 걸음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월요일 아침에 기도하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또 하루를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임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